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본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었군요.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못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에게는 참으로 불행인 것 같습니다. 늘 곁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곁에 있는 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지 못하니까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들 건강하신 줄 압니다. 전우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에 나누는 인사는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이게 우리 4월의 인사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다. 예,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로 여러분들 이 모든 어려움과 또 고난들, 또 이 힘든 시기들을 이겨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부터 주님이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가장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가장 극심한 아픈 고통을 당한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 비록 여러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센터지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받으셨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일로 인해서 이제 예배 참석하는 일도 참으로 제한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여러 상황과 형편들을 따져보면 조금 예배 인원을 분산시키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부활주일만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의 건강이 여의치 않으시거나 또 혹시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워서 염려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활주일은 일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그리고 3부는 오후 2시 세 번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우리 당회에서 각 예배 순서에 어떻게 우리 인원 배정을 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논의를 한 후에 주간 중에 우리 센터지기들을 통해서 예배 참석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원하시는 예배 참석 시간이 아닌 경우에 여러분들의 소속된 센터가 예를 들어서 2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2부 예배보다는 3부 예배 참석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시면 그런 분들은 편안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집에서 동영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 교회 소식들은 주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런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와 그 은총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며 늘 저희들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배우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9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참회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에 떨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온전케 되어지는 구원의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결심하였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저희들의 결심과 다짐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족하지 못했고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며 방황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사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속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마음속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15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금보다 값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세상의 헛된 미혹에 빠져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총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별한 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이 예물로 봉헌드리오니 이 예물들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봉헌드립니다. 주님의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위하여 목적의 예물과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간구하며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주일 헌금과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조속히 아름답게 헌당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전 건축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향내나는 제물로 흠양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보배와 같은 믿음이 뿌리내리게 하옵시며 또한 요셉과 같은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산업과 일터를 지켜주시사 늘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기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신약성경
136년 또는 137년을 전후로 해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다 썼은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은 병에 걸릴 것에 대한 아주 강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정확한 표현을 하면 결벽 증세를 아주 심하게 보였는데요. 이분은 결벽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만졌던 물건을 만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악수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 아주 지독한 그런 결벽증에 걸렸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만졌던 물건조차 만지지 못하는 것이 무서우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내심 흉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아주 평범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재기를 하는 그런 현상도 일종의 공포증 혹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재기를 영어로 말하면 패닉 바잉이라고 합니다. 공포에 떨면서 무엇인가를 막 사들이는 현상, 이것을 바로 패닉 바잉, 사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포의 형상들, 공포증의 종류가 여러분들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세상에서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공포증의 종류가 약 628개 정도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꽉 닫히고 막힌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의 두려움을 느끼는 해소공포증을 비롯해서 어떤 분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면 느끼는 고소공포증,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광장공포증 혹은 공항공포증이라고도 얘기하죠. 심지어는요, 무엇이든지 새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신공포증이라는 그런 것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포증이라는 것도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지나친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지는 현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가 좀 독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요. 최근의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조금 더 된 자료인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05년 겨울부터 2008년 겨울까지 한 3, 4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독감에 걸린 환자의 수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평균 겨울에 독감에 걸리는 숫자, 1년 동안에 걸리는 독감 환자의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발병률을 보니까 인구 대비 한 5에서 10%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독감으로 인해서 이 독감이 악화가 돼서 이 호흡기 질환, 폐나 이런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수는 얼마쯤 되는가 살펴봤더니 1년에 평균 2,370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2,370명이 독감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독감 걸리는 거 다 무서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독감 때문에 무섭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 독감이 그렇게 크게 두려운 질병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은 그 치사율이라고 하죠. 사망률은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는 사실 독감 인플루엔자와 비교했을 때 별로 그렇게 현상적으로는 다른 질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의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크게 다른 질병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망률이 독감보다 약 한 13배 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독감의 치사율이 0.1% 정도 되어진다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한 1.36% 정도 되어진다고 하니까 한 1.3배 정도, 약 한 13배 정도 그렇게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나온 최근의 논문을 보니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될 확률, 치료해야 될 경우는 0.04%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40세 미만, 그러니까 30대까지의 사망률은 0.16%를 넘지 않으니까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과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교적 나이가 드신 분들 40대의 사망률은 약 한 4% 정도 되고 50대의 사망률은 8%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80대 어르신들의 사망률은 약 한 17.5% 정도가 되어진다고 하니까 사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일수록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월은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는 그런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이 4월은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달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4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곧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다,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4월 한 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이 세상의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 주시고, 또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고난주간이자 4월의 첫 번째 주일에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지게 되어지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두려움과 비겁함들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꾸어서 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약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5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따라갔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어색함을 발견하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나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기적을 행하실 때에, 심지어는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현장에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늘 주님과 함께하며 가깝게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신문을 받기 위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뒤떨어져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주님이 옥에 갇힐지라도, 아니 설사 주님이 가시는 길이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호언 장담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왜 이토록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있는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때, 힘든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적인 고통과 아픔, 그 어려움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힘들어 하실 때에 그 주님과 가까이 있고 함께 있어야 할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나마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조차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베드로는 이토록 그렇게 주님을 멀리서 쫓아가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당연히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 두려움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걸었겠지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베드로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자신도 마치 예수님처럼 붙들려서 신문을 받다가 혹시라도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 곁에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그렇게 따라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말 장난처럼, 말의 유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까? 마치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묻는 것처럼 두려워서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근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참 용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담대한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이 오늘 죽임을 당하실 것, 자신이 오늘 잡히시고 또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함을 받았지만 아이고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대제사장 가야바의 수하 중에 한 사람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그렇게 상하게 할 정도로 아주 용감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그런 베드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늘 담대했어요. 용감했어요. 그런데 이토록 담대하고 용감했던 베드로가 왜 이토록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비겁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가까이 있었을 때 그는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그렇게 따라갈 때 그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일들, 많은 그러한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혹시라도 실직하지 않을까, 직장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에게 요즘에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 우리 강아지 모모가 병들까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분도 봤어요. 사실 요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혹시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혹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을 상하거나 혹은 생명에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으로 다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사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라고 하죠. 최소한 얼마요? 2m 정도 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2m 정도의 거리를 뛰는 것,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영적 거리도 그렇게 멀어지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해지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거리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제가 요즘 느끼는 그런 느낌이나 생각은 영적으로 많이 게을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매일 새벽 예배 드릴 때는 하루쯤 새벽 예배 쉬면 어떨까? 매주 금요일마다 심야 기도할 때는 아이고 이 심야 기도에 한 주일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이 들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달 가까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금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과하던 기도의 시간조차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처음에는 조금 편한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 분의 성도, 그것도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한 분의 성도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편한데요. 이번 사태가 끝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한센 가족들 중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비록 가정에서 동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적 거리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는 결코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단계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머뭇거림이에요. 머뭇거림. 자, 여러분들 5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자체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왜 쫓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막 베드로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디 갈지라도요, 다 예수님을 두고 흩어질지라도 도망갈지라도 누구는 저는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마 주님을 두고 도망갈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멀찍이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머뭇거림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우리 유행가 가사에 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그런 삼각지에서 뭐 그런 노래 가사 있지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저 주님 곁에 가까이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다른 제자들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숨을까, 이런 머뭇거림, 이런 갈등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에게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머뭇거림입니다.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 사이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를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우왕좌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일이 중단되어지지 않을 때는 당연히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 그 일은 머뭇거릴 일도 아니고 뭐 거기서 갈까 가지 말까 이렇게 망설일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별로 뭐라 할까요? 깊이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머뭇거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오랜 시간 우리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부이지만 교회에서 예배는 지속되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드려지던 예배들이 많이 축소되고 그렇게 위축되어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영적인 그 거리, 영적인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죠. 그래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담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깊이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머뭇거림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로 갈까, 어디를 택할까 하는 머뭇거림이 있다면,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어지면, 조금 더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방관입니다. 방관. 여러분들, 5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뜰 가운데 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그래서 앉아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 하면,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 그리고 그 잡아온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어떤 재판의 결과를 받게 되어질지 그것이 궁금해서 구경 나온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앉았다는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앉았다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요, 이 원문의 뜻이요, 단순히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참석했다, 동참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까 말까 아마 머뭇거리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그는 주님을 버리고 멀찍이 떨어지면서 그 머뭇거림 속에서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예수님의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구경꾼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틈에
마치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나와서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영적인 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무엇이 되어져요? 영적 방관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영적인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옳지 못한 것,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적된 일에 대해서만큼은 방관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깝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분명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우리 주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첫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서 머뭇거리고 갈등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방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59절, 6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바를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머뭇거렸어요. 갈까 말까 머뭇거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구경꾼의 자리에, 방관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은 일당이 아니냐,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거리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뭐 계시냐 안 계시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뭐 오늘 주일인데 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디 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어디 멀리 놀러 갈까, 뭐 요즘엔 놀러 가지도 못하시겠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머뭇거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방관하게 되죠. 에이,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TV 틀어놓고 여러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의 중계를 보면서도 무엇이 됩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자고 방관자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더 침착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 안 믿어요. 혹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것을 염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단순히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거리를 두며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영적 거리만큼은 절대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과 영적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또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실패의 자리, 그런 참으로 낙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어떤 도우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61절 말씀, 6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맞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6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그때에 닭이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장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6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다? 베드로를 보셨다. 예수님께서 멀찍이 따라오다가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숨어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신문받는 중에 돌이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장담하던 베드로, 그런데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두려움의 자리에, 비겁자의 자리에, 참으로 연약한 자의 자리에 들어간 그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을 받을 때에 그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비추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거봐라 임마,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베드로가 두려움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타까워하고 연민과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를 우리 참고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기도하겠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실수, 아니 실패,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과 영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까지 하는 그러한 참으로 비겁자,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한 베드로를 질책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용학자들은,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눈빛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 근거가 바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다시금 사명자로 주님의 일을 위탁받은 복음의 증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오르는 일조차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기간이 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또한 그렇게 멀어지지 않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켜보셔서 내가 주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졌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기도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모든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적인 담대함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영적인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일이 어렵고 힘들어졌고, 그래서 점차 성전에 나오지 않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혹이라도 저희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게을러지지 않았는지, 아니 나태함과 게으름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서 머뭇거리다가 구경꾼으로, 아니 이제는 영적인 일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조차 들어가지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 저희들이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혹이라도 넘어져 있고, 혹이라도 쓰러지고, 혹이라도 지쳐 있다면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시간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영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사회적 거리를 두며 주님의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길어지지만,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는 멀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더욱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 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백성들 위에 주의 제단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